자, 시편 109편 30절 31절 나왔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러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감사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먼저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다른 축복을 주시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복 주셔야 되는 이유도, 우리를 다시 병석에서 일으키셔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장수하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사실은 감사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절을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할 때 말이에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의 자손의 축복을 주셔서 저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감사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기주의,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고 나를 위한 거구나. 그래서 감사절에 우리들이 오늘 읽어드린 구절처럼 우리들이 더 크게 감사하고, 내가 입으로 여호와를 작게 감사하면 안 되고 30절에서 더 크게 감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를 지은 목적이, 지었나니 복을 주신 목적이, 복을 주신 목적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목적이 다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찬송하게. 이사야 43장 21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에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목적을 이뤄 가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기도들이 또 응답이 되는구나. 그래서 시편 147편 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마땅하다고 정말 생각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입술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서러움을 노래하거나 슬픔을 노래하거나 기쁨을 노래하거나 어떤 상대방을 좋아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칭송하는, 사랑하는 그런 노래를 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재능과 또 모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과 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목소리, 이 모든 건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다.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다.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막 세상 노래도 부르고 가요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 어떤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세상에서 불렀던 가요가 이제는 생각나지도 않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그럼 노래방에 가서 뭐 하냐? 노래방에 가면 전어풍 향하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 전어풍 향하여 부르다가 야단 칙살나게 먹고 쫓겨나죠. 근데 죄는 뭐냐 하면, 우리들이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를 때 자기를 위한 노래를 부르고 어떤 대상을 위한 노래를 지어 부르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것을 죄다. 그러면 우리 잘 아는 구절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유가 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소생시켜 주신 것이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를 소생시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율동으로 악기로 열심히 찬양을 하면 또 하나님이 내년 1년 동안을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 설교는 언제 끝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응? 그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또 24년도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연주를 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꼭 성경에는 높은 소리로 찬양하라 그랬는데, 난 조금 여자분들에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할머니가 되어 갈수록 높은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아빠 이러면 자꾸 목소리가 깔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찬양 팀하는 사람들, 저 테너나 소프라노들이 인도를 하다 보니까 막 이제 정해진 작곡된 제음으로 부르는데, 이 할머니가 되어 갈수록 안 올라가니까 그냥 한 옥타브 쳐져가지고 아빠 이러면서 이렇게 부르니까, 근데 우리가 좀 뭐 가성을 내더라도 높은 소리로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은 소리로, 할렐루야,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큰 소리, 높은 소리로 찬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아 있으면, 요즘 그 미가엘 찬양 반주기가 나와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보면 반주자가 없으니까 미가엘 찬양 반주기로 하는데, 기도원 원장들이 다 이제 60이 넘으니까 한 옥타브 쳐져가지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회중들이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를 수가 없으니까 좀 그게 좀 우리 한국 교회에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미가엘 찬양 반주기로 하면서 한 옥타브 떨어뜨려서 부르니까 이 찬양이 확 살아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나라 기도원들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도 찬양을 막 높은 소리로, 큰 소리로 막 부르고, 옛날에 막 큰 북치고 꽹과리 치고 막 이렇게 오히려 할 때에 성령에 계시네 이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없다 이러니까 뭐가 없긴 뭐가 없냐, 그냥 없대요 그러는 거지. 자, 저녁 예배 때도 활짝 웃으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이유가 뭐냐?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이유가 뭐냐? 자기 이름을 위해서다. 내년도에도 여러분 영혼들이 많이 소생될지어다. 내 영혼들이 내년에 소생될 이유가 있는데, 난 내년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사람인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너는 참 찬양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그래서 너의 영혼을 소생시켜 줄 수밖에 없어. 근데 죄로 인하여서 사망해서 깨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지 않았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지진이다, 전쟁이다, 지금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누가 그 어린 나이에 생명이 끊어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 어린 나이에 죽어가는, 아리시파 병원에서 죽어간 수많은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걔네들 10살 때 죽이지 않고 앞으로 한 60살, 70살을 더 살게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음식과 채소와 과일과 곡식을 먹으면서 앞으로 50년, 60년 동안 하나님 찬양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걸 생명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을 소생시켜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그 은혜에 동참할지어다. 신앙의 세속화는 찬양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신앙의 세속화는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자기 감정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음악을 이용하는 거. 하나님이 음악을 창조하실 때 자기 감정의 흥을 돋구고 자기 슬플 때 그것을 슬픔을 노래하라고 우리들에게 음악을 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음악이라고 하는 걸 선물로 창조해서 주실 때는 그 음악 하나하나가, 악기 하나하나가 보면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예, 대단합니다. 그 악기의 그 정교함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간의 목소리의 아름다움을 알아갈수록, 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노래도 악기도 내 기쁨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 받아 주시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시편 145편 3절에 있는 것처럼 위대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찬송 부르는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145편 3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뭘 찬양해야 되냐면 내년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찬양하시고 그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가 없다. 그리고 행하시는 그 모든 우리 가정을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일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건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이든 하나님의 사역이든 모든 능한 일을 계속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니까 선포하리로다 그래요. 오늘도 마음껏 선포하시는 자에게 또 선포할 일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결을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야, 너의 입으로 또 선포했어, 너 악기를 가지고 또 선포했어, 내가 선포하게 또 너를 도와줄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악기를 연주하지 않았으면 시집장가를 못 갈 사람들이 다 잘 가잖아요. 예? 자기보다 더 멋있는 남자. 예. 네. 자, 이사야 1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12장 4절에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우리가 찬송해야 될 가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고요. 자, 4절 여호와께 감사하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요. 그의 행하심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고 그의 하나님 이름을 높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온 땅에 알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 중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시편 109편 30절에서 읽었는데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왜 크게 감사해야 되냐 하면 31절에서 우리가 어떤 궁핍할 때, 기도가 필요할 때, 또 마귀가 우리를 침입하고 우리를 괴롭힐 때에 31절에 보니까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재판할 때, 유대 땅에서 재판할 때 변호사가 내 오른편에 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편입니다, 난 이 사람 편입니다, 오른쪽에 서가지고 그를 변호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시고 오른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심판하러 달려드는 그 많은 악한 마귀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 새해에도 우리들이 그 악한 마귀에서 구원 받으시려고 할 때에는 30절에 거슬러 올라와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면 크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중얼중얼거리는 감사는 안 돼요. 큰 소리로 감사하고, 기도할 때도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또 내일 새벽부터 또 우리들이 기도할 제목들 많으니까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 기도할 때 중얼중얼이 중원부원이거든요. 중원부원 기도가 아니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여호와의 성호를 높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그 다음에 31절에 넘어와서 궁핍한 자의 오른손에 서 주셔서 우리를 심판하라고 달려들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막는 마귀와 싸워 이겨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지어다.